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의 심한 박해를 받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절기입니다. 처음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세기 경부터 점차적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6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주간 하면은 며칠이죠? 42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도 중간에 주일이 있죠. 주일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중에서도 이 주일은 제외했습니다. 금식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금식을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6주간 지키는데 주일을 빼니까 이 40이 돼서 4일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처음 시작한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그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정하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참회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죄의 수요일에 머리에 죄를 뿌리고 참회를 하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예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사순절 전통에 참여하고 있죠, 그죠? 우리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이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자기를 도와서 함께 기록한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로아노가 어떤 형제라고요? 신실한 형제래요.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을만하다,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실로아노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실로아노처럼 신실한 성도가 되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로아노처럼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로아노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으로 나와요. 사도행전의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신라로 나옵니다. 신라. 여러분, 실로아노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로마 표기예요. 로마식 표기. 예를 들어서 사울을 로마식으로 표기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 실로아노의 원래 이름은 유대식 이름 뭔가 하면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뭐죠? 사울.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유대식으로 이렇게 명명하자니까 바울로 바뀐 거예요. 의미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실로아노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을 줬죠. 그런데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아노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헌신과 충성의 그런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실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실로아노는 뭐라고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로 불릴 만큼 영적으로 뛰어났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을 도울 만큼 또 편지를 쓸 때 도와줄 만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소외가 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실로아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앞장서서 나서지를 않아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뒤에서 섬겨요. 뒤에 서 있어요. 뒤에. 바울 뒤에 서 있었고 베드로 뒤에 서 있었고. 여러분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절대 사도들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끝까지 항상 뒤에서 돕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함을 인정받을 만큼 충성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정말 놀라운 이 영적인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부흥의 대명사로 우리가 불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분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실로아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희생한 그런 성도들의 뒷받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실로아노와 같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이루게 되면 누구를 이렇게 칭송하죠. 뒤에서 일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누가 나오죠? 대표자들.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서신서를 읽어보면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비유한 것처럼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체. 우리 몸과 같은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다 똑같이 중요한 존재다. 그걸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큰 공로를 세우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어요. 다 주연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어서 헌금을 하면. 그런데 그분들은 칭찬하지 않아요. 누구를 칭찬하죠? 과부가 얼마 넣었죠?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2,000 정도 돼요. 그죠? 그걸 넣는 거. 그걸 막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과 칭찬할 때 다르게 칭찬했나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많이 남겼다고 많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위가 높으냐 성과가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느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실로아노가 뒤에서 기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면 실로아노도 열심히 해서 자기 동독서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뭐 이렇게 사도와 같은 멋진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죠. 실로아노야 그것이 아니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너를
최고로 여겨준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희생하며 그 가운데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비교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시기 질투도 막 생기고. 여러분, 이런 마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교회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요.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 경쟁을 해요.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했느냐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교회,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악한 사탄 마귀원수가 주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비교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각자 주어진 받은 은사, 자기 직분, 그 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어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어떤 거죠? 너희에게 간단히 쓴 게 뭐예요? 우리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앞에 지금 5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는데 앞에 뭘 썼죠? 뭘 썼죠? 고난에 대해 썼죠.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을 썼어요. 지금. 이것을 가슴 깊이 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 참된 은혜. 다시 말해서 성도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죠.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서 가난한 삶도 돕고 이런 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뭐예요?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는 거라는 거죠.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고난 가운데 들어가라 왜 이렇게 강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지금 5장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거잖아요. 고난 받아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국 고난 받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말하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돕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근데 인내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굳게 잡아라고 지금 마지막 서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들을 붙잡아줘요. 여인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그녀를 치유해줘요.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유해주는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많은 이 장애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무려 40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이 맹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어요. 정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참 멋지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 은혜, 고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인사말에는 우리 성도들이 당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런 표현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았다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다 있잖아요. 이분들은 우리와 서로 어떤 관계인가 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관계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함께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도 함께 받을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전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태어나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던.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라고. 형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형제 자매가 아파하는데 어찌 우리가 절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살펴봐야 돼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입니까? 친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하고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나 또 디도나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래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죠, 그죠? 근데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모친으로 여기고 그 섬기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는요, 정말 형제회, 가족회, 이런 거로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형제라는,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사랑의 입맞춤을 했다.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서로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우리 자식이라도 나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좀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에도 형제가 지금은 뭐 둘, 뭐 하나 이렇게밖에 안 낳지만 저만 해도 6남매거든요. 이렇게 많으면 서로 마음이 맞는 형제가 있어요. 그죠? 형제지간에도 그래요.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 간의 형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게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 사랑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의해서 사랑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랑이죠.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더 큰 아가페 사랑이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작은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입맞춤을 했다. 서로 아끼고 사랑했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더 반성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우리 교회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3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제 집사람을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오빠, 뭐 동생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서 호칭이 참 어려웠어요. 도대체 뭐로 불러야 되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자매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정했어요. 그냥 여보라고 부르자. 어차피 다 생소하니까 뭐 다 생소한 호칭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다 형제 사귀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형제님 자매님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사라져요. 교회는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상하게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갑자기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약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약해지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었어요. 도대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지 철학자의 가르침인지 아니 뭐 어떤 공자의 가르침인지 헷갈려요. 지금은 이 시대는요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면 교회의 가르침도 있고요 그 안에요 공자의 가르침도 있고요 또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막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그 도덕적인 모든 기준들이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의 기준이 너무 편개되어 있습니다. 편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는 거죠. 교훈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망이 된 우리 교회들을 다시 세우려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 힌트를 줬잖아요. 야 초대교회 때는 이래 했단다. 너희들이 이러했다는 내 교훈을 듣고 너희들도 이것을 지키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여기라.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사랑해요. 조건 없이 내 믿음으로 우리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취한다. 자꾸 비교하시는. 그러면은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른 분의 설교를 듣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들어보면 저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뭐 설교가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제 감정도 들어가고 제 생각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바르지 않은 기독교 사상을 가르쳐요. 너무 많은 부분. 그리고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읽은 소설이나 수필이나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막 전달을 해요.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여건과 행편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딱 맞게 역사하는 거예요. 딱 맞게 제가 잘못 전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교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의 말을 전하면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 세상의 지식을 전하면 누가 그것을 교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데 그걸 교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엉망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해석. 그래서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두 배, 세 배 나눠줘가지고 막 싸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시 처음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성행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너무 단순한 교훈이에요. 이런 단순한 교훈을 가진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나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학문의 깊이로 따지면은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전통문에 따르면요 기독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교가 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직 예수였거든요. 오직 성경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단순한 한마디를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해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일단 너무 멋있고요. 너무 일목조연하고 너무 교훈적이에요. 너무 교훈적.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습니다. 바벨론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로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언급했는가 하면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바벨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자꾸 주류가 되려고 해요. 주류가 돼요. 신로하노처럼 뒤에서 말없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남들 앞에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내보이는 사람.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꾸 은혜를 받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보다 낫다.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이것도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은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방언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남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 믿음도 소망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요, 천국 가기까지 필요합니다. 딱 도착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될 사랑은요, 아무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 소망만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더 이름을 내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공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파일을 한번 훑어보니까 작년 9월 27일부터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2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2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한 책이니까,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책이니까,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풀 죽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라. 달려갈 길을 달려라.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고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어떨 때는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의 띵을 느끼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그렇죠.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삶의 목적이 똑같으면 오해받을 일이 없어요. 질투를 받죠. 근데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또 모함을 당해요. 우리가 모함을. 또 거기에다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불시험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힘들게 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평강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을 누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모든 교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의지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있어요. 광야. 평강과 광야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어원. 그래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평강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없는 적막한 광야 같은 평강.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광야와 같은 평안함.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소란이나 그런 그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함, 근심, 걱정, 두려움을 초월하는 이 평강. 그런데 이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삶은 힘겨워질 것입니다. 힘겨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힘들어져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지를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사막 속에 있더라도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또 마침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죠. 저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므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의 삶이 그 은혜 때보다 더 힘겨운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소유하여 이 평강으로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